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자, 성경 제 903쪽 정도 펴주세요. 자, 화면을 보는 혜성이도 성경 한번 펴주시고요. 네. 혜성아, 이 영상 보리라 믿어요.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자, 7절에서 10절이면 몇 구절? 네 구절이죠. 자, 우리 네 구절, 우리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8절 시작.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자, 10절 시작.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난번은 1이었어요. 그쵸? 오늘은 2인데,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드라마 본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드라마예요. 여러분이 한참 더 어렸을 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인데요. 여기 있는 부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면, 이 자식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은 서울대학교에 우리 자식을 보낼 수 있을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자, 왜 그렇게 이 서울대학교에 막 보내려고 했을까요? 서울대학교에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가면은, 또는 스카이니까 여기 가까운 고려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 같은 그런 인류대학교에 가면은 행복해질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들어봤어요? 네. 하버드 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알아요? 맞아.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1등인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인데,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쇼 아처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이 교수님은 심리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자,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인기도 아주 많았어요. 항상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손에 꼽힐 만큼 인기 스타였어요. 그런데 행복을 가르치던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 막 우울감과 땅이 꺼지는 것 같고, 그렇게 너무 힘든 그런 아침을 맞았어요. 고민했죠. 내가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어때 보여요? 힘들어. 왜 힘들까요? 자, 이게 무거워서 힘든데 그것보다 힘든 이유는 혼자 하니까. 이 교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할까 생각해 봤더니, 혼자서 헤매야 한다라는 그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이 요 앞에 달린처럼 항상 앞서가야 되고,
항상 잘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지침이 빨리 왔고 마음을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뭐라고? 내가 우울하다고. 나 힘들다고. 여러분, 이렇게 교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알릴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교수인데. 내가 행복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걸 알리기에는 조금 탈릴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한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교수님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우울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버드 대학생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이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림 보면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두 글자. 어렵나요? 여기 있는 요 사람들 이게 무슨 뭐 하는 가치 있잖아. 그쵸? 관계라고 했어요. 행복은 돈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은 어때요? 1등 해야지만 칭찬받고 행복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어떤 무엇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을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에 지난주에 배웠죠? 사마리아라는 곳에 혼자서 외롭게 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러 가셨어요. 혼자인 사마리아 여인, 혼자서 행복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자, 지난주의 말씀이자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했죠? 물질이 아니시다라는 말이 뭐예요? 손으로 뭐 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의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무슨 마음? 깨진 마음을 원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완벽한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진 마음을 원하신대요. 그러면 왜 마음이 깨졌을까요? 맞아요. 죄 때문에 깨진 마음을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 깨진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을 다 하나하나 어루만져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를 지난주에 1번에서 했고요. 오늘은 그 밑에 있는 부분 할 거예요. 자, 그 파란색 글씨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치, 선하심, 진실하심. 7개 있는 이게 밑에 빨간색 어떠시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신 영이시고요. 영원하신 영이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 요 아래 3개를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볼 겁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이라는 말이 뭘까요?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주. 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는 친구? 우주는 셀 수가 없어요.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 길이를 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우리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기 있는 무슨 작은 점과 같은 그 하나가 지구일 텐데, 그 점과 같은 그 지구에서 점과 같은 대한민국, 그 가운데 점과 같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점과 같은 지구에, 점과 같은 대한민국에, 점과 같은 서울, 미아동, 송정동 이 초원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서 신유 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있었어. 신앙이 좋은 아이인데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얘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니? 그러면 사과 하나를 줄게. 하나님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하나님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아저씨가 사과 하나 줄게. 자, 우리 믿음이 좋은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어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도 몰라 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신유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일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했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제게 알려주시래요? 그러면 제가 사과를 2개 드릴게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저씨,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계시고, 여러분이 학교 화장실에 있을 때도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친구들에게 우리 혜준이가 오늘 기도했는데 친구들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그 안 좋아하는 혜준이의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건, 믿는다는 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태어난 날들이 있죠. 연도가 시작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 목사님은 1978년 9월 2일에 이 땅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도 2000 몇 년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자,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이제 멈추는, 죽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영혼은 계속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죽는 순간이 있어요. 우린 시작이 있고 이 땅에서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것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네요. 엄마,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가 손에 있던 반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얘야, 이 반지에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맞춰볼래? 이 아이가 반지를 이렇게 저렇게 막 봐도 어때요? 시작과 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꼭 그와 같이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시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시계. 자, 우리는 그 톡닥 요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쵸?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바로 앞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 시간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쵸?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는 오늘 오후 시간에 뭘 하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오늘 오후에 놀이터 가야지 계획은 할지 몰라도 실제 놀이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 누구를 마주치게 되고 스쳐 지나가게 될지 우리는 몰라.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영어 본 적 있어요? 뭐라고 써요? 뭐라고 읽죠? 플랜이라고 읽죠. 하나님은 for you,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내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앞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두 가지 배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불변하다는 이 말이 뭘까요? 자, 불이라는 말은 반대의 의미예요. 뭐 아니다. 변이 뭘까요? 변하다. 그러면 불이 이제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변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학교인데 요거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같은 사람이어도 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해가 저쪽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길다가 해가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짧고 이렇게 해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빛이 어디서 어떻게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 그림자의 방향은
변합니다. 그쵸? 자, 목사님이 응애 했을 때 모습이랑 여러분만한 어린이 학생 때 모습이랑 이 지금처럼 어른의 모습이랑 앞으로의 노인의 모습은 또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떠신데요? 변하지 않으신대요. 자, 이게 뭐 하는 표정 같아 보여요? 이게 뭐 하는 표정 같아 보여요?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후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자, 우리 다 후회하면 살거든요. 손 내리세요. 왜 우리는 후회하며 살까요? 잘못을 해서. 그렇죠. 잘못을 해서도 후회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게 뭐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겠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쵸?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이때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 같아 보여요? 노아의 방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던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땅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온통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할게요. 자, 이렇게 후회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질문해보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불변하십니다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 했다고 나왔어요? 후회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이 땅에 만든 것 후회한다.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은 사울 왕으로 안 세우시고 이 멸망당한 사람들 안 지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돌리셨어도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왜 하셨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는 걸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목사님이 요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요 뒷부분을 같이 읽으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하나님 무한하시기에 어디든지 계시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무한하시기에 여러분이 친구들로부터 아무도 나랑 노는 친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무한하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불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끝까지 가고 여러분이 때로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거는 그냥 뭔가 지식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더 알게 되는 아주 귀한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믿음 생활 잘 해가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번 더 읽을 때 목사님이 검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길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 영원하신 영,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오늘 되게 짧아요. 다 요절 암송하고 이단한테 꼭 받으시기를 다시 축복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살아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무한하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우리의 미래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앞길 다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은 변하고 우리 또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은혜도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